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3월 23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3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인전에 사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한번 인사 딱 이쪽만 보지 말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성도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쓰고 계신 줄로 압니다. 벌써 마트 부분을 다 쓰신 분들도 있고 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 필사지 앞뒤를 바꿔 쓰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 듯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필사하는데 뭐 앞뒷면이 필요하냐 싶으신데 하는 분이 계실 텐데, 필사지를 책으로 제본하려면 제본하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다고 설명드렸고 붙이다 붙였는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3번을 썼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 쓰고 보니까 글씨가 엉망이라서 잘 썼는데 앞뒤를 바꿔 썼대요. 그래서 다시 3번째 쓴다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분량이 다른 분에 비해서 많아서 힘드시다 하면서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시더라고요. 많이 쓰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많대 많아서 짧은 거 쓸 걸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쓰다 보니까 성경 내용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그런 성경을 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들고 다녀도 그런 성경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쓰면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을 쓴다고 하니 이거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쓴다고 하니까 처음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말씀하셔서 성경을 쓴 거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적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쓴다는 것이 굉장히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시인 나태주라는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유명한 얘기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집 잘 보지 못하지만 유명한 시들은 금방 사람들이 회자 오래되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이런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 없는 풀꽃이지만 그 이름 없는 풀꽃, 흔히 보는 풀꽃이라도 자세히 오래 보면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고 제 설교도 그렇고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보고 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오래 보고 계십니까? 성경을 쓰지 않으면 성경을 꼭 다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쓰려고 하면 자세히 보아야 하죠. 그리고 어디까지 썼지?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들은 말씀이 차라리 읽는 게 낫다. 읽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러나 쓰려면 자세히 보아야 하고 오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성경 말씀이 여러분 누군가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성경을 오래 보거나 마음을 들여보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여러분이 생명의 영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더 꼼꼼히, 더 오래 보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서 살피고 읽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쓰시고 쓰는 것 자체가 썼다, 몇 장 썼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자세히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살피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제가 느끼기도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 연애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연애 편지라 그러면 굉장히 뭐 옛날 사람 같잖아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라고 할 때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 향한 마음을 성경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셨어요. 가르쳐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신지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과 동행하는 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또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잘하고 또 이 부분이 유명한 말씀도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부분에 나와 있고요. 또 예배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말씀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안 보내요, 두 사람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찬양대하고 나가면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믿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데 믿게 되는데 처음엔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뭐냐면 예전에 예수 믿으셨으니까 다 띄었어. 이제 그건 다 지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4장 뒷부분이지만 앞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를 유대 지역이라고 위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래 지방 유대에 계시다가 북쪽 지방 위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셔서 그 우물 곁에 앉아 쉬시게 되었어요. 때는 낮 12시가 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그때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같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였는데 아수르가 침공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거기에 타민족을 유대의 지역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만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고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지을 때 협력한 게 아니라 방해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하고 상종하지 않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일부러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뺑 돌아서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가시면서 수가라는 곳에 잠깐 쉬셨고 그것도 대낮 12시에 이거 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여자를 만났는데 아니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사실은 보통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서로 이제 안 봐야 되는데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자가 아니 왜 당신은 유대인 남자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제 분위기, 감정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고 힝힝거린다 그러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은 그분이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별로 탐탁치 않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만약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니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넌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은 생수를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그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분을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얘가 누굴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그런 사람은 그 안 사람은 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것이지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크게 보자면 여기서 예수님이고 혹은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든 죄인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그냥 자격 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편이 하나님 마음이 좋아서 그냥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과 영생. 그리고 그 선물을 물을 달라는 그 선물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을 알고 계시니 여러분 그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알고 배워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처음에 성경 말씀 듣거나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왜 그렇지? 저는 사실 이 요한복음 4장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사님이 여러 번 읽었으면 우리는 몰라야겠네. 이게 아니라 저도 이게 맥락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갑자기 왜 물동에 버려두고 갔지? 갑자기 왜 이 여자가 왜 선지자시군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이해가 됐어.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해 보세요. 떠먹을 물도 없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 이렇게 말하죠.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뭐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는 주제는 제가 무슨 거예요? 느낌이 무슨 생수를 준다고요? 어디 줘봐요?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선물이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차원에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여러분이 모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모르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 좀 줘봐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여인의 그 마음 숨겨 있어요. 내가 다시 물기로 오지 않게 이거죠. 왜냐면 물기로 오기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 줘보셔. 그래서 다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줘보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삶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설명드리겠지만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 그 삶의 고단함,
지침, 캄캄함, 칙칙함, 답답함, 죄의식 이런 것들이 다 묻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기는 해야 되니 물 들어와야 되는데 물 들어오면 사람 만나기 싫거든요. 그게 낮 12시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숫자는 실제로 하려면 6시를 더해야 되더니 12시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물을 들어가는 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낮은 굉장히 더워요. 근데 왜 그때 하필 12시에 물 들어가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사람 만나기 싫어서.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 만나기 싫을 때 있죠? 잠수 타고 싶을 때.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물은 들어가야 돼. 아멘. 그래서 너무 옛날 얘기다. 살려면 물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한낮에 사람 피해서 갔는데 아니 엉뚱한 사람이 와서는 물 달라 하면서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셈을 준다고 하니 저보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아직 몰라. 모르고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물 좀 줘보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있으면 자기가 편할 줄 알았거든요. 아, 물 들어오는 것이 귀찮은데 그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당장 이 여인이 제가 좀 편할 수 있으면 그래요. 내가 목마르지 않고 물 길러 올 필요가 없게 그런 물을 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갑자기 이게 뜬금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우리가 물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음에 어떤 뭐가 일어났을 것 같아. 없다고 하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편, 아픔, 갑갑함, 고통, 죄의식, 칙칙함, 어두움 다 알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와서 그냥 얘기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모르고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 길러 오지 않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구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질문은 더 깊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굳이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당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진짜 갈증이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5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갑갑한 당신의 삶의 갈증이 진짜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 문제를 아는 것 같아도 진짜 문제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사업이 문제예요? 당신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건강이 문제예요? 당신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성공이 문제예요? 직장이 문제예요? 당신의 진짜 문제가 뭐야? 잘 몰라요. 이 여인은 물 들어온 것만 아니어도 혹은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얘기가 그냥 얘기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은 내 삶을 대비해보면서 그래야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가 느낄 때 비로소 이 여인이 말한 질문은 뭐냐면 선지자신가 보네요.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일반적인 읽다가 하고 하나님 의식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이신 것 같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 자기 자신의 형편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관심이 생기니까 그전까지는 다 어떤 관심이에요? 내 중심에 내 필요, 내가 편안한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어려운 거 이런 것만 관심이 있다가 비로소 주님이 그걸 아신다고 하니까 이걸 주님 다 아셔? 하고 내 관심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뀌니까 뭘 묻습니까? 예배를 묻는단 말이에요. 예배. 이게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다가 갑자기
선지자시군요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면 갑자기 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와 관련된 걸 찾게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냥 그다만 이 여자가 보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그걸 다 알려주실 텐데요. 듣기도 했어. 말씀을 알기도 했어. 그런데 살면서 그의 고단한 삶에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물만 얻기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시구나. 내 세상을 다 하신 선지자시네. 그러니까 비로소 예배에 대한 관심,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생겼고 예수님께서 또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그래서 보면 이 남편이나 다섯이 있었던 이 여인. 그래서 저는 일부러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또 하면 삶의 고단한 여인이냐, 갑갑한 여인이냐, 지친 여인이냐, 그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가.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잘 보시면 정죄하거나 너 왜 그랬어? 너 못됐구나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인을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는 이 사람에 저 사람에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데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런 것도 일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죠. 메시아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줄 거예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야.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니야. 얘기를 못 들었던 게 아니야. 그런데 삶을 살면서는 예수님과 전혀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찾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구하고 계신가요?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아는데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가 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모든 걸 다 알리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까지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야. 자, 그런 다음에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가에서 기다리셨는데 제자들이 마을에 볼걸 찾으러 갔다가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무엇이 어떻게 벌어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변화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변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이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얘기했는데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저분이 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한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전에 어땠죠? 사람을 자기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사람 만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리고 삶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물이야. 물동이도 내버려 두고서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에게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잘 나타났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의 표정, 이 여인의 말투, 이 여인의 눈빛, 이 여인의 태도가 어땠을지. 그전에는 도망다녔거든. 피해. 만날까봐. 그리고 만나는 것도 싫어. 그리고 물도 떨어가기 싫었는데 살려면 떨어가야 어차피 하다못해 너무 힘들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물동이도 버려두고 가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행한 일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사실 있었던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용납하신 거거든요. 그런 죄인인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이 여인도 하나님의 선물인 자기 자신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구원 얻게 하고 그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모든 걸 일러주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고 하시는 거고,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이 여인이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걸 믿으시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아멘.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경험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까 피해 도망던 사람이 먼저 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한 여자의 입가에, 얼굴에 무언가 확신, 무언가 달라진 거,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먼저 가서 얘기를 해. 그리고 말할 때 여기 보면 흥분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신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고백, 감격, 자유,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납함을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보기에도 싫었던 죄로부터 말미암아 내 과거로부터의 매였던 내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서 거기서 벗어난 거지, 달라졌잖아요. 매여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삶에서 그것을 끊고, 그것을 예수님 만나서 그것이 끊어지고 이 여인이 달라졌어. 그래서 먼저 가서 말을 해. 그리고 자기의 숨기고 싶었던 책했던 과거와도 단절됐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죄진 것이 뭐가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용서받았을 때 그것은 간직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받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용납하심을, 용서하심을 경험할 때 그것은 간직거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거리가 아니야. 그건 사람 보면서 와, 저 여자가 왜 저래? 아마 동네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하면 저 여자가 왜 저래? 더 신기한 건 말입니다. 보세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있습니다. 시작. 이 여자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누군데? 여자가 딴 사람 말하면, 이 여자가 말하면 딴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부자인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이 이 여자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여자가 뭔가를 본 것 같아. 뭔가를 만난 것 같아. 달라졌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듣고 오더란 말이지. 예수님 만난 사람의 말을 사람들은 듣게 돼 있어요. 아멘. 전도할 때 우리는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말을 교리적으로 못해서, 또박또 못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주님의 용서하심, 용납하심, 사랑하심,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동안의 죄 때문에 있었던 내 마음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죠. 자유를 얻으면 여러분 어떤 말인지 기쁘죠? 기쁘면 말하고 싶지가, 말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고 피해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서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뭔가 달라졌어. 뭔가 변했어.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을 이는 뭐 삼은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때, 주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할 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는데 마침 나를 만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뭘 배워서 일처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랑을 경험해야, 그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기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배웠던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용서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죄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맞대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딱 울리는지 강조하는 순간에 참 은혜를 소리해요. 하나님 딱 강조하시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 뭐예요? 교회 나오지만 교회 나왔었다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신앙생활 담보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이 이어에 보여주신 것처럼 용납하심, 가르쳐주심, 죄인이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내가 너의 생명을 위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는 내 삶의 문제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게 진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떠오르게 귀찮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을 떠오르게 귀찮게 하는 삶의 태도가 혹은 삶의 네 속에 시끄러운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문제입니까? 어떤 게 풀어야 할 거예요? 어떤 걸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분이십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이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는 마음속에 삶 속에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새로운 위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마을에 안 들어갔지? 원래 쉬는 곳은 우물터가 아니에요. 햇빛 쨍쨍 내리쬐는 그런 우물터에 쉴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마을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그늘에 편히 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냥 너무 피곤하셔서 마을에 들어갈 힘도 없어서 그냥 앉아 계실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삶의 고단함에 칙칙함에 죄의식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보는 사랑의 편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셨는데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시고 형제로 지으셨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족속이 구원받도록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이스라엘도 온전하게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이 죄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를 싫어하시지 죄를 바라시지. 그러나 죄 때문에 망해가는 우리를 보고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지. 예수님은 그림에 오셨고 죄 있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래서 한낮에 피할 수 없이 물을 지러 와야만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도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개시키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 여인이 뭔데? 이 여인이 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기다리시겠냐면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냐고. 광대하신 분인데 크고 높으신 분인데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기다리셨어요. 세상에 대통령 너무 많이 가는 요새 별 인기도 없는데 대통령이 날 기다린다고 해도 우와, 높으신 분이 날 기다린다고 해도 우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의 선물과 그가 자기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 영생을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린 끝에 결국 이 여인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었어요. 오늘 좀 이따 부를 찬송가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새 사람 된다는 게 우리가 보통 뭐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이 도덕적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으로 예수 만날 때 우리에게는 죄 용서함의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평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때 있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거든요. 죄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직장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보론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물 들어오는 것 때문에 삶이 고달픈 게 아니야. 죄 때문에 고달픈 거지. 예수님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누구 때문에 고달퍼? 죄송합니다. 옆편들은 남편 때문에 고달파요. 또 어떤 분은 자식들 때문에 고달파요. 아유 뭐 때문에 고달파요. 그게 진짜 물론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질 수는 있지. 진짜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식책감 가운데 눅눅함 가운데 삶의 고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땅에 오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의 감격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화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기쁨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다가 발굽에 토련히 보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렇게 하니까 변해진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참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누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오겠어요. 근데 변화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이 여인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전도는 뭐죠? 전도가 안 돼요. 전도는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잘 배웠고 잘 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격의 모습이 그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거 보이는 거 눈빛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설명이 안 돼. 저 달라 보이는데 뭐가 달라졌어.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나는 걸 무슨 사상이나 주의나 어떤 걸 한다 안다 모른다 그걸 따지는 거는 안다는 건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내 마음에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과 평안을 받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아니 누구의 말을 듣고 나와? 뭐 학식이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와? 경험이 많은 사람의 듣고 나와? 유명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와? 아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진정 만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도 이미 말하신 것만 부끄러움으로 얻은 그 일이 부끄럽다는 tan게 부끄러웠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그 부끄러움에 죄책감에 노임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삶의 죄책감에서 노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날 때 예수의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죄책감의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삶을 믿었던 죄에서 벗어나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과거도 부끄러운 얘기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은 그런 거예요. 속해서 나누면 그런 거예요. 속해서 나누면 하다 보니까 누가 말하면 창피할까 봐 말 못해요. 그럴 수 있지. 맞아. 속해서 나눈 것은 서로 이제 간직해줘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말하라가 아니라 그거 창피한 걸 넘어서 부끄러움을 왜 용서받았으면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받았는데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말하니까 그 동네 사람 중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자꾸 건들 수가 없어. 좋은 물건 싸게 사도 입이 근질근거리잖아요. 파마 예쁘게 했다, 가방 싸게 샀다, 옷 싸게 샀다, 막 근질근거리잖아요. 입에서 말을 해야지 만나면. 속해드릴 때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옷 산 얘기, 머리 한 얘기, 파마한 얘기, 그거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거 신나거든. 예수님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게 간증인 거예요. 그 간증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해주는 게 간증이에요.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간증도 할 건데 뭐 또 됐습니까? 아니라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만난 그것도 어떻게 쓰나 뭐 창피해서 부끄러운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감격이 여러분 간증이 쓰면서 살아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시 서는 거예요. 다시.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만들어주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저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물, 우리를 구원하셔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어있는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정말 사랑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에 오랫동안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죠. 마침내 기다린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도 불구하고 기뻤어요. 자유했어요. 평안했어요. 말을 자꾸 건질 수 없었어요. 그의 간증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다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얻고 그렇게 영생을 소장하는 샘물이 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